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22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33편 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가있사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해내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150편을 5건으로 나눠놨습니다. 1건, 2건, 3건, 4건, 5건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1, 2, 3, 0, 7 1건은 1편부터 1건이니까 1건이고, 그 다음에 2건은 2로 이제 시작되는 42편, 3건은 73편, 4건은 0이니까 1, 2, 3, 0, 7, 0이니까 90편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90편. 그리고 5건은 7이니까 1, 2, 3, 0, 7, 07이니까 이게 107편.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1건의 23편부터 1건의 마지막에 되어진 41편까지를 지금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자, 그렇게 해석하자 하고 일단 뭐 확실한 건 아닌데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지금 23편부터 오늘 33편까지 11편을 쭉 배우는 중에 계속 성령님하고 관계되어지는 단어들을 우리 계속 연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3편도 이런 추세로 우리가 볼 때 33편은 32편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 그런다면 33편은 당연히 똑같은 거로 봐야 돼. 왜냐하면 33편의 1절의 부분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내용이나 32편의 마지막 32편의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즐거이 외치는 것이 찬송이라. 그러니까 32편의 11절 마지막 절이나 33편의 1절이 같은 거로 되어서 32편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점거했다면 33편은 그냥 하나의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 표현으로 보고 33편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긴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은 이 33편도 마찬가지 41편까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노력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훈련이다.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해보자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방향을 좀 돌려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창세기 4장 26절 뭐 아니면 창세기 5장부터 시작 5장 3절에 있는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이라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130년 전 5장 3절에서 1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까지가 한 4,000년을 보다 4,000년 동안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 물론 4,000년 말쯤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70인역이라 하는 이 성경이 있었습니다만 70인역이라고 별도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으로 읽던 성경을 헬라어로 고친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걸 많이 읽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 6000년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은 기록은 되어 있지만
6천년 동안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거 읽어라.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걸 읽어라. 라고 강요된다든지 또 이게 근거되는 이런 상황이요.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 인류 분포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미약한 시대였어요. 미약한. 응?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된 자기들 성경이라고 이거 다른 사람 읽도록 보이지도 않지만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해당해서. 그냥 두루마리로 된 거니까 특별한 날이 되면은 그때서 겨우 읽어보는 정도의 감춰져 있는 글씨였던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 넘어왔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많이 있지만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요. 글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된 적이 실제로 지금부터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응?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의해서 이게 쫙 보급될 때부터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이게 사실은 책으로 펴지는 그런 부분에 아주 기여를 한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500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이 성경을 아까도 우리 준비 찬송한데 거룩하신 말씀 위에 굳겠어. 말씀 위에 굳겠어. 영원하신 말씀이라는데 우리는 가사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막 반복하지만은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단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이라 생각하는 말씀하고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는 거하고요, 분명한 그 차이를 두고 해요, 차이를. 같은 말씀이지만 설교석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거하고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찬송을 통해서 그냥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풍성하게 불러지는 이런 익혀지는 말씀이 또 있다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 이거 자체를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시도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하고 듣게 되고 이 자꾸 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된 세월의 어떤 굉장히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니까. 불과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불과 6,0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우리가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알려주는 것이 500년밖에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10분의 1.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러면 계속 읽어주면서 설교해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보니까 붙잡는 시기가 과연 앞으로 500년 동안 갈 것인가. 지금 6,000년 동안 오면서 한 5,5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우리한테 성경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 앞으로 5,500년 동안 성경이 갈 것이냐? 저는 절대 그거는요, 나 해당도 안 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도요, 성경이 지금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 읽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갈수록 작아집니다. 갈수록. 성경의 수요가 갈수록 작아진다. 갈수록. 그런데 성경의 근위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신학교 나와서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는다, 이런 시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손마다, 지금 손에마다 스마트폰이 다 있다. 스마트폰 손에. 스마트폰에 손만 깔짝깔짝 하면은
그냥 성경 내용이 그대로 읽혀져. 들려져. 이것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들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들리고, 이거 뭐 각 나라 각 언어로 지금 다 성경이 글자로 된 성경을 안 해도 성경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자로 된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 66권에 가는 이런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요. 어찌 보면은 한 500년, 지금까지 500년에 가면은, 다 합쳐서, 이게, 흥왕한 시대가 한, 전체를 합해서 한 500년 될까. 이제 앞으로 한 100년, 200년까지 지나면은, 문자로 된 이런 성경은, 이 책으로 엮어진 이런 성경은요, 아마 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서가. 모든 책들이 다 이게 문자로 된, 이제 책으로 된 이 글자는요, 읽혀지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손바닥에, 조그마한 손바닥 안에 수십만 권의 책이 그대로 들어가서 조금 하다 보면 뭐 자기가 알고 싶은 책들을 읽고 싶으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책을 전부 다 전자화시키는 거지. 출판된 모든 책들이 전자화시키는데, 이제부터 출판하는 책들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출판하는 책들은 전자책이 안 되면, 전자화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출판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공유가 되니까, 문서 자체가 이 서로 알 권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공유가 돼가지고 알고 싶은 책 검색하고 그 검색을 그대로 다운받아갖고는 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33편이 23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를 성령님이라 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하느냐. 어렵게. 어려운 시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안 해보던, 남들이 안 해보는 걸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성경을 안 읽는 시대에 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도대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냥 펼쳐놨고, 이것이 주제가 뭐고, 무엇 때문에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그 흐름에 대해서 뭐를 주제로 해서 읽어야 성경을 읽었다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읽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모델로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 안 읽는 시대를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에는 요런 요소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성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걸 지금 제안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즉 말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 또 헬라어 70여년으로 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즉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전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맥으로 탁 잡잖아요. 맥으로. 모든 부분에 예수님과 관계된 표현이 있다. 이것이 한마디, 예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런다면, 또 요한복음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체가 다시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글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전체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성경은 구원, 인간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근거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 안 읽더라도 성경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없어버리면 그런 말할 게 없는데 성경이 바로 그거를 바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글말 모르고 또 글자를 안 깨치워도 어린애한테나 무식자한테나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과 요한복음에 증거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한 번 더 보자 이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 내가 온 것은 이거 잘 연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요, 그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각도를 또 듣는 각도를 전하려고 하는 각도를요 다 각각 다르게 돼요. 각각 다르게. 응?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좀 연결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하고 오늘 시편에서의 이 내용하고를 한번 연결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또 잘 몰라요. 응?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성경의 모든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 증거했다라고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성경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하고 나타내는 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잘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약점하고 관계됐어요. 실제로 교회가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교회 출입하면서 또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교회가 지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하는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지,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고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와 그 부분 때문에 교회가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있다니까. 응? 그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요런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오고자 하는 그 내용, 마태의 표현이에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요 내용을 붙잡은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각각 그 표현이 다 틀리는데 여러 부분의 이야기를 했을 거다. 했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내가 온 것은 그 부분을 요 언어에서 찾아서 기록하고, 마가는 또 마가대로 기록하고 누가대로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틀리게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어찌 보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세대에서 지난 세대에 대한 거부, 지난 세대, 새로운 세대, 어찌 보면 새 가죽 부대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내가 온 것은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표현이 굉장히 간단해.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은 내가 온 것인데 예수의 말씀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에는 전도 이렇게 탁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네. 누가복음에는 또 조금 더 복잡한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8장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왔나니 강조하고 있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네 가지 표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자들이나 일반 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중심을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도하는 데 주체가 되어지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전도하는 데 전폭적인 주체자가 바로 성령님인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마가복음에 말씀하지만 전도하러 왔나니 말씀했잖아요. 그런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전부 다 성령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18장 37절에도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바로 요한복음 또 15장 26절에는 바로 보혜사가 오면은 바로 그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진리라는 표현을 할 때 지금 성령님을 엄두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 분명한 환경을 지금 두고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런 거예요. 마태도 사실은 여기에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한다 하는 이 자체는요, 그 나오는 아비라든지 어미라든지 시어미라 하는 이 자체는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새 시대, 새 문화, 새 가족부대 이런 게 자체를 모르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왔던 시대인데 이제는 사람이 남자가 또는 가장이 또 며느리와 딸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것 전체가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둘 때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게 성령 통일에 대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나온다고 그러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똑같이 마태복음을 그대로 인용해 버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만 구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증거하시고 성령님에서 강조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나를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데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 예수님과 성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거를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를 사람들한테 읽어라 말아라 참 성경을 권하고 읽으라고 권하고 왜 안 읽느냐 톡촉하고 할 때에 지금처럼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펼쳐놓고 전체를 하는 이런 시대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될 분명한 내용,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바로 그 내용,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한다 하고 있는 그 성경 전체가 또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령을 증거한다. 성령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를,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익혀져야 돼.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안 읽더라도 이제 성경 읽는 시대가 자꾸 작아지니까 사람들은 귀엽고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네가 읽어보면 이해해 읽어서 이해하려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이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자꾸 오고 책으로 된 건 제가 보기 힘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문장을 두고 어디를 틀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뻔한 것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만드시는 섭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하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33편 이런 경우를 32편이 성령님에 대한 거고 우리가 41편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듣자라고 할 때에 33편에 와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그럼 성령님 하자 하고는 지금 딴 이야기를 해서 성령님에 대한 전체, 성경 전체에 표현되려고 하는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는 자라이금, 듣는 자라이금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성경 자체를 너무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보지 말자. 성경 하면 너무 분량도 많고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않자. 오히려 성경은 아까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있듯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표현처럼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전도서로 보자. 전도서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전도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냥 간단히 나타나지느냐? 성령님이 밑바탕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연결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그런 인간과 대립되어지는 또 하나의 존재, 마귀. 이렇게 결국에는 세 신입니다. 다섯 신이에요. 다섯 신.
5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둔다면은 3신이야, 3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되어지는 부분에서의 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인간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신, 귀신, 잡신, 악신, 사탄, 마귀, 그 존재, 이런 어떤 삼각 구도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맥으로 보자. 성경을 간단하게 보자. 간단하게. 단순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시도.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우리가 믿음의 원류라고 원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도로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에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성령님 인정훈련에 한 3가지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훈련,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염두에 둘 때 33편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니까 이 22절까지입니다. 22절. 22절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는 참 신학교에서 특별히 훈련을 해본 사람이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22라고 하는 숫자가 절수로 나올 때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까처럼 성경을 쉽게 읽으려고 할 때 하나의 힌트로 주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상과 어머니와 내 대해 썼다 하고 딱 이렇게 하나의 언지를 주는 것처럼 시편 33편 그것이 특별히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22절까지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 인정하는 훈련은 뭐냐 하면은 한 절 한 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속에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히브리어에 대한 성경을 있어요. 원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까마득하죠. 단순하게 저는 생각에 이게 22편까지 22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한 절 한 절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그 히브리어로 나오는 알레베트 기멜 달려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22자. 그게 22자라. 그렇게 시작되는가. 절에서 시작되는 게 첫 마디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제가 한번 그거 뒤집었죠. 근데 아니더라고. 그거만 하게 된 거지. 그 글자는 내가 아니까. 근데 안에 읽어서 못 읽는 거예요. 그러한 거랑 아니라면은 그러면 22가지에 해당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아마 히브리어로 알레베트 기멜 달렛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아마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식을 한다는 거지. 여기 33편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알파벳 순으로 요런 표현을 해놨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 사람들은 히브리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지. 1절에는 알렙으로 시작하네, 2절에는 베트로 시작하네, 그다음 3절에는 기멜로 시작하네, 이렇게 든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역사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성경을 잘 못 읽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안 읽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성경 안 읽었다고 신앙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읽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화시키고 성경 속에 있는 아주 핵심되는 그 내용만 알리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온 것은 성경을 해석하다 이렇게 했겠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거 우리가 아주 조심했어야 해요. 절대 그거하고는 달라요. 성경 읽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의 사이로 성령님에게 우리를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편에서의 성령님 인정훈련할 때 이 3절에 있는 새 노래라 또 아까 1절에 나오는 대로 찬송 3절에 새 노래 하는 이런 부분에
새 노래라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래 보자는 거예요. 특히 10편을 할 때 이 새 노래에 대한 표현을 성령님의 감동되어지는 표현으로 보자. 새 노래, 그냥 있는 노래, 그거는 뭐 진짜 있는 거 부르는 건데 새 노래라는 그 표현을 일부러 써서라도 표현할 때는 자기가 지금 성령님의 감동된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 그거 자체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 새 노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내 행편을 지금 알리고 있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새 노래를 이야기할 때, 새 노래라는 표현을 쓸 때, 지금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그 자기가 참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전도하는구나. 전도. 시편에 나타나는 찬송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저 사람이 지금 전도 언어를 쓰는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타내려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노래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자. 우리가 찬송 그러면 전부 안고 있는 반주가 되어지고 입으로 나와서 앉아서 가만히 부르는 이런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의 개념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찬송이라는 자체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다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감동이구나 라고 우리의 인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찬송을 쉽게 이렇게 펼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인정, 표현으로서 내가 지금 하는 거구나 하고 그리고 전도 언어다. 전도 언어를 내 입에서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한 성령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하나의 섭리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대로 17절에 있는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다. 말은 이제 전쟁을 연상두고 있고, 33절 자체가,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노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노다. 하고, 어떤 전쟁적인 상황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거는요, 인간의 구원, 여기는 이제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바로 내가 내 대해서 샀다. 인간의 전체에 대한 이 구원이 바로 이 성경에 다 나타내고 할 때, 이 구원은, 인간 구원은 결코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는 유일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구원함의 말의 힘이, 말이 헛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가장 큰 힘이라고 어떤 동력이고, 아니면 원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래도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뿐더러, 이 시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할지 모르지만, 다음 시대 가면요,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은, 다음 세대, 또 그 사람 죽고 지금 세대가 문화가 없어지고 다음 문화가 막 발전하면서 주어지는 그 속에서 이 인간권이라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물질, 문명, 어떤 조건 갖고는 절대 구원이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또 성령님을 위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예수님을 신하는 그 사건만이 구원을 이루는 표시라는 표시. 그런 표현이 바로 33편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이라 하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그림도 좀 있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적인 설명에서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본론 전체를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그 훈련 자체가 어찌 보면은 성경이라든지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을 갖고 이 성경을 읽고 내한테 뭐라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던지지 않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냐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정답이다. 아주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성경을 딱 정리하듯이 우리 인생살이가 다양하고 각 사람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한데 이 70억의 인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 인정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있는 내 자신이 바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님으로 그 일을 주체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이 성령님 인정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첩경이 되어지는지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성령님 인정하는 이 입술의 훈련을 많이 하는 여러 환경, 다양한 환경에 여러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올 시편 31편에 22절이 있잖아요.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오까지인가 저 맨 뒤에 있는 것까지 22것까지 다 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어쩌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다라는 건 22개가 다 썼다라는 것은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좁게 성령님 한 말씀만 딱 그 성령님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것만 우리 잡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두고 용서를 못 받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성령님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요 앞으로 성경 안 읽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습니다. 오직 그 자세로 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